오늘 주인공은요. 네. 1990년대 트로트가 이게 대중화되면서 그러니까 여자 황제로 등극하신 분이에요. 젊은 트로트의 새바람을 일으킨 주인공 그 당시에. 네. 출발할 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정말 집사님을 우리 곁을 네. 찾아오셨네요. 음. 문희옥 집사님이십니다. 연인의 고리 노래하는 강남 멋쟁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희옥 어서 집사님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한테는 등대이시고 등대. 파도이십니다. 파도? 예, 등대와 파도와 같은 동시에 약도 주시고 병도 주시면서 결국은 저를 등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야. 네. 87년에 데뷔하셨네요. 네. 와. 그러면 계산해 보면 27년 되어 갑니다. 27년. 87년에 27년. 이야, 대선배님이시죠. 그 정도면 정말. 가요. 네. 네. 원로 급인데 나이는 예전에 아직 10대도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그치. 예. 어린 10대도. 후배들도 많이 나오고요. 요즘은 가요 무대만 나와요. 예, 가요 무대밖에 그 노래를 이렇게 좀 정석으로 하는 무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트로트는 그죠? 네. 네. 그 히트곡이 꽤 많아요. 사랑의 거리, 강남 멋쟁이. 네. 성운 기미요, 뭐 아, 하늘땅만큼 요즘 활동하는 반달 손톱이나 이봐요. 제법 음반을 만들어서 제법 27년 동안 열심히 다녔고요. 꼭 히트곡이라고 표현하기는 싫고요. 그냥 활동한 곡들이 이 정도 됩니다. 다 내 노래들이니까. 네. 예. 지나온 27년 어떠신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주르륵 돌아 이렇게 표현하자면. 저는 세상에 제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착하게 마음을 먹으면 예. 밝고 건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내릴 속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아, 이 세상은 전쟁터구나.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구나. 그러면 이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 아, 그게 지혜고 그 길은 오로지 등대 같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결론적으로 깨달았고요. 예. 그 깨달음을 이제 어떻게 생활에 적용을 하고 사느냐가 제일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어서요. 맨날 하나님한테 덤벼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고 하나님 세상 정말 모르겠고 화가 난다고 막 덤비고 그래요. 아직도 멀었죠, 저는. 댄비는 거 보면. 최근에 방송에서 여러 변신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오페라 시도도 하고 뭐 댄스, 댄스도. 댄스도 도전하고 그러셨대요. 스포츠 댄스. 가수가 이제 저는 정통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인데 예. 정통 가요 외에도 다른 장르를 많은 가수들이 할 줄 알아요. 예. 그러나 전문 분야이니까 그렇죠. 예, 전문 그 무대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고 예. 그 팬들을 확보하면서 팬들한테 보답하기 위한 그 길을 계속 가잖아요. 전문성으로 가는 예, 거죠. 전문적으로요. 그런데 다른 장르를 할 줄 아는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갑자기 그 TVN이라는 방송에서 오페라 스타라를 만들었는데 예. 그 각 장르마다 가수 8분을 초청해서요. 네. 겨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분이 한 번도 오페라를 해본 적이 없는 문외한이고요. 저 또한 그랬는데 제가 트로트 장르 대표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역할은? 저는 역할은 역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그 클래식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태리어, 그때. 예, 불어, 뭐 라틴어 너무 발음이 힘들어요. 저한테 온 노래들이 나비 부인이고 또 데스발차르토 따따따따 이런 노래들도 있고 그 굉장히 어려운 대곡들만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불러본 제가 저는 소프라노가 아닙니다 하고 한 번도 성가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오케이 했느냐면은 신해철 씨가 락커잖아요. 예, 예. 신해철 씨가 도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중적으로 락하고 트로트는 뭔가 극과 그렇죠, 극의 그렇죠. 오페라와는 네. 전혀 안 맞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사람이 해? 그러면 나라고 왜 못해라는 그런 도전의식이 생겨서 알았어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보죠. 해서 무모하게 도전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장롱을 쳐다보고 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울 수도 없고 장롱을 쳐다보고 나비 부인의 라스페토 하고 최고로 올리는 그 대사가 있어요. 대목이. 그런데 안 올라가요. 너무너무 높아서요.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걸 시켰냐고.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밤에 문자 투표를 해서요. 살아남는 사람만 계속 서바이벌 결승으로 가는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어디까지 갔어요? 저 준결승까지 살아남았는데 네. 감사해서 나중에 왜 내가 살았을까 그때 눈물이 펑펑 흘렀는데 저희 매니저가 선생님 다음 준결승 곡입니다 하고 저한테 악보를 딱 주는데요. 순간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이래서 저 이거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피의 예수였어요. 피의 자비로운 예수님. 네. 자비로운 예수님인데 보통 저희가 생방송 중에 부를 수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다 편집되죠. 여기 아니 못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8번이 나와요. 음. 피의 예수 이렇게 네, 계속 네, 네. 소름이 끼치면서 정말 하나님 소름 끼친다. 저 이거 시키려고 이거 여태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제 눈물을 보시고 가사도 안 외워지지요. 밥도 안 먹혀지죠. 잠도 안 와지지요. 가사 외우느라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외워야 되죠. 그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저 나름대로 제 목소리를 들어서 제 이름을 들어서 써주신 게 감사했어요. 그게 하나의 또 체험이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혈압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7살 때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쓰러지셔서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시다가 돌아가셔서 저희들은요 아버지 부르다가 목소리 한번 못 듣고 문희 혹시 7살 때? 네.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엄마, 저희 아버지께서 황해도에서 홀로 이남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친가가 없어요. 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외롭다 보니까 5남매를 낳으셨는데 어. 문희자 큰언니, 우리 작은언니, 오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 하나 더 낳자 해서 저를 가지셨는데 예. 아마도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가족 계획을 합시다 하셨대요. 예. 그래서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어. 산부인과를 갔는데 예. 다행히 식사하러 들어가셨대요. 아, 선생님. 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쁜 마음에 돌아오셔서 저를 낳으셨고요. 예, 예. 그래서 아들 대신? 네, 예, 예. 그래서 엄마가 너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러니까 넷째예요? 네, 제가 그럼 넷째예요. 밑에는? 막내가 또 있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4년 전에 죽었어요.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러니까 오남매였고 네, 지금 어머니.
엄마 계시고. 어머니 고생 무진장하셨겠다. 엄마께서는 그러세요. 너희들이 착해서 내가 예. 고생한 건 없다 하시는데 물론 육체적인 고생은 하셨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너희들이 착해서라고 항상 공을 저희한테 돌리시니까 저는 정말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착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회를 가게 됐다고 말씀하셨네요. 친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가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맏딸이시다 보니까 삼촌들이 다 동생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참 그것도 예비하셨나 봐요. 옆집에 장로님이 사셨어요. 예. 어느 교회, 작은 교회 장로님께서 그 장례를 도와주시면서 저희가 거기서 은혜를 입어서 저희 엄마는 고마워할 줄 아시고 미안해할 줄 아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셔가지고 예. 우리가 이 은혜를 그럼 하나님 믿는 걸로 갚자.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왔으면 하는 마음을 비추셨나 보다. 아마도 그러셨겠죠. 전도하면서 예, 도와주셨겠죠.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교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교회만 이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저희 문희자 큰 언니가 큰 이제 대형 교회 그 뜨거운 교회 가서 이제 그 부르짖고 철야와 예. 그 밥 먹듯이 금식 어. 기도를 항상 했고 맞이다 보니까 엄마 밑에서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느라고 네. 예. 큰 언니가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둥이에요, 큰 언니가. 지금 권사님이시겠네? 네, 지금 권사님 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 저희 작은 가정을 찾아오셔서 큰 언니가 믿음의 기둥이 되었고 예. 저희 모두 다 그 기둥을 따라서 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뭐 가족이 다 똘똘 뭉쳐서 엄마한테 다 효자가 되고자 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선 살 수 없는 그런 가족이 되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이 착해서라고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네. 걸 감당해야 할 것들은 또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아문영 씨는. 몰랐어. 저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사람들이 우나 그랬어요. 7살짜리니까. 7살이니까. 그땐 몰랐는데 이제 살고 커서 죽는 게 뭔 줄 알아,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고생을 안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다 엄마가 다 먹여주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고통이 뭔지 몰랐다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예, 아이 낳고 저도 사랑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그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해보고 하니까 여자가 젊은 나이에 아이 5을 키우면서 정숙하게 살아가기가 그럼요. 얼마나 힘든가를 이제 조금 알아요. 그렇죠. 조금 알아서 엄마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예.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상을 받으셨네요. 아니, 이건 무슨 상이에요? 저 궁금해서 여쭌데. 응?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네,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그러니까 7분의 예술가의 어머니가 받으셨는데요. 예. 저는 대중예술 분야예요. 예. 다른 분 이제 그 기악, 악기, 또 국악, 그리고 그 미디어, 그 다양한 분들이 이제 7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저희 엄마의 손을 저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예. 가수 문희옥을 잘 키워냈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해서 상을 받으셨다면 자격이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 엄마의 이제 78년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을 때 잘 살았다 하고 저희 엄마의 이제 김한순 권사의 손을 들어주신 게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감사하죠. 김화순 여사? 한순, 한순. 김, 한자, 한순 순자 어머니. 권사님? 예. 고등학생 때 그 데뷔했잖아요. 응? 팔도 디스코 메들리? 팔도 사투리인데요. 사투리? 네, 그 노래에다가 네. 그 가사에다가 사투리를 넣어요. 방언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이북 사투리를 넣어서 어째 그라요, 어째 그라요, 시방나를 울려놓고 이런 전라도 방언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더니 다들 내 고향 노래 한다고 전 국민이 다 좋아해 주셔서 이게 메들리니까 또. 예, 이어서 흥이 깨지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360만 장이 팔렸대요, 그때 아, 기록이. 저도 안 믿어집니다. 기록이다, 기록. 도매상 공장에서 잠을 못 잤대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 돈 다 썼는데요. 다 썼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서 막 네. 그때 트로트 메들리 나오고 그리고 네. 그때는 테이프이 되게 많았잖아요. 거의 테이프였고요. 그때 맞아요. 테이프 이제 많이 팔린 거죠, 이렇게. 길보드 차트, 네. 아니면 정상품도 많이 길보드. 나갔고, 네. 길보드 차트 1위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 불법 복제품도 많이 나갔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그리고 메들리 선풍 주자야. 예, 여러분이 계셨지만, 예. 그 독창적인 창작곡으로 선풍을 일으킨 건 네, 제가 네. 처음이고요. 그때 가장 인사 많이 들었던 건 도매, 소매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가 문희옥 씨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하고. 어린 나이에 그 예, 운반 모르면서. 예, 운반업자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네.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랬어요. 가수면은 그 네. 당시에 그 야간업소라 그러잖아요. 네. 일반 무대도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는 주 수입이요, 행사보다는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너무 잘 되어 그러니까 있어서 지금은 예,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큰 축제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보다는 야간업소가 그렇죠. 주 수입원이었어요. 네, 네. 히트가 되었기 때문에 음반 수입도 있었겠지만 우선 저를 일반 무대에서 찾잖아요. 그렇죠. 문욕을 좀 보고 싶다. 노래를 야간업소. 부르고 싶은 거지. 예, 예. 야간업소에서 이제 출연 제의가 와서 출연을 해서 돈을 벌어서 노래를 하는데 그때 제 양심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리타분한 그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깨끗하게 돈을 번 것만이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11조 생각했어요. 문제. 예, 예. 그때 저는 야간업소에서 처음 무대를 섰는데 어찌나 떨리는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주변에 항상 남녀가 어우러져 있고 그거는 제가 지향하는 세계가 아니었고 처음 보는 세계였어요. 노래하면서 타타타타 떨리는 거예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죠? 예, 막 하나님 제가 이런 데서 노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좀 더 멋진 무대에서 노래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순수했다. 예, 정말 그땐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 그 야간업소를 몇 군데를 하면은 11조 금이 10만 단위에서 100만 단위로 올라가면은 제법 큰 돈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걸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11조를 이제 1월, 2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수입을 드리면서 울었어요. 미안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오히려 제 노래가 건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건전하게 그 삶을 그렇게 그렇지.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더 불륜 뭐 더 이렇게 죄를 짓는 무대에 섰다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눈물이 나가지고 11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설 무대가 점점 좁아져요. 마음이 안 내키니까. 예, 안 내키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제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이런 크고 멋진 거룩한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죄가 없나? 어느 날. 그리고 술집에 와서 노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건가? 그러면 술집에서 노는 사람도 이 멋진 공연장에 가서 폼나게 공연을 보면은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나? 아, 그거 아니구나. 어느 날 그걸 느끼게 되어서 아, 나는 나한테 주신 이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어느 무대에든 간에 아, 이 세상은 어차피 세상이야. 천국은 아니야.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 많구나. 그래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대에 대한 그 저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들이 없어지면서 그 얼마나 걸렸어요? 그런 생각 갔는데. 꽤 걸렸습니다. 10년? 예, 10년 훨씬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예. 그때는 이미 가수로서 입지가 확고해진 다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스타덤에 예, 완전히 예, 오르고 난 예, 다음에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느 무대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감사하는 예, 마음. 나한테 주어진 무대, 내 달란트를 음. 재능을 팔면은 저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이 귀한 수입으로 나는 헌금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제가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예, 참 그래서 중요한 일이네요. 그 마음의 자유가 네. 정말 자유롭게만 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오로지 잘 하면서 그 자유가 된 거예요? 자유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합리화가 되기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하셨어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돈이 들어오니까 어려워요.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아주, 예. 돈이 들어오고 네. 노래하는 그게 자유가 곳마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렇지. 돈이 들어오고 노래가 히트가 되고 어딜 가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예. 받으니까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내 재능, 내가 잘해서 그렇죠. 모든 걸 얻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질 네. 때는 예. 그게 하나님 무서워요, 그죠? 네. 처음에 한 번, 두 번 빠지면은 우리가 늘 배운 대로 하나님부터 혼이 나는 줄 알았어요. 회개하게 되고. 네, 혼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당장에 응징이 오는 줄 알았는데 예. 또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네. 그러니까 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그 정로에서 자꾸 벗어나서 이제는 가까이 하나님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 떨어져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도 잘 들리지 않는 곳까지 제가 내가 왔구나를 느껴요.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어. 그 문집사님이 잘 나가시다가 한참 동안 안 보였잖아요. 그때 무슨 힘든 일이 생겼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저를 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치셨어요? 제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 참 많은 걸 잃고 나서 아프고 재산 다 잃고 나서 예. 주변에 도움이 하나도 없을 때 오로지 다 가지 다 쳐넣으시고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그랬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았죠. 그 쥐염 열매를 탕자가 먹었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쥐염 열매마저 못 먹었던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걸 또 알았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영적으로 몸도 힘들고 영적으로 지쳤을 때 하나님 저 좋은 주의 정 만나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가 계신 교회로 저를 좀 인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 하다가 어느 날 뾰족한 40년 된 오래된 교회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가난스러움이 풍겨나는 교회였어요. 지금 출석하는 교회요? 네. 그 교회를 찾아서 한번 출석했는데 그 말씀이 통밀 같아요. 통밀? 딱딱하고 금방 맛있는 것 같지 않으나. 예, 그러니까 몸에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냥 소금만 들어가서 짠맛만 나는 네. 그냥 곱기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픔만 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었는데 나는 이런 맛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그 교회를 한번 나가 봤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강남 비전교회인데요. 통밀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3년 동안 몰래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추레한 그 모습 그대로 난무한 모습. 등록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네. 오. 몰래 3년 동안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막 못 알아봐요, 그 교회에서? 예. 참 아니, 어쩜 스타, 저렇게 문희옥 스타를 못 알아봐요? 3년간? 그냥 남루한 모습, 추레한 모습 화장도 그대로 하지 가서 않고. 예. 왜냐면 저는 문희옥을 알아봐 주는 게 싫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못 알아봐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저를 만약에 알아봤으면 저는 다른 곳으로 또 노래를 안 하셨지. 네,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문희옥 다 죽었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이제 3년을 다니면서 예. 그래 이 교회라면 내가 나를 밝히고 나의 재능을 달란트를 뭔가 섬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어느 날 이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예, 네. 모르는 성도가 매 3년째 계속 앉아서 예배 그게 드리니까 궁금했겠죠. 얼굴은 읽었죠. 네네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CD에다가 사인을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저 이거 했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문희옥 씨, 저 주현미 씨, 문희옥 씨 두 사람이 쌍벽 이루면서 열심히 활동할 때 문희옥이란 가수가 불렀던 사랑의 거리를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나도 좋아했는데 이거 근데 여기서 일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일하세요. 그래서 아니, 본인인지 모르고요? 예, 저 그날 예쁘게 화장하고 갔는데도 야, 그 목사님도 참. 네, 대단하시다. 참 약간 좀 빈틈이 있으셔가지고 인간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문희옥인데요. 했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연거푸 미안하다고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하셔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해서 예. 제 이름을 밝혀주시는데 다른 곳에서 저를 밝혀주실 때는
가수 문희옥이라고 밝혀주실 텐데 문희옥 성도님이 새롭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환영의 박수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게 일어나가지고 무대보다 더 부끄럽더라고요. 막 그래서 인사드렸는데 그때 터져나온 이제 함성들이 어쩐지 많이 익었어. 닮았더라. 이런 예, 거지. 어쩜 저렇게 똑같은 문혁이가 우리 교회에 저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겠죠. 예, 그때부터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예.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때 특송하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팠다가 성대에 좀 이상이 오셨었다고 네, 들었거든요. 성대까지요? 네, 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성대 이상 오면 얼마나 그러면 안 치명적이에요. 되지. 마음적으로도 일단. 네, 네, 그리고 그때 그럼 그 동생도 네.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 시기에? 예, 그 시기에, 예, 힘들 때, 그때 가서 이제, 저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러면 믿었던 네. 재산 탕진한 상태. 네.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을까 했던 그런 목도 지금 많이 안 되는 예, 상태. 제 마음대로 목이 움직여주질 않았고, 그리고 동생까지 또 갑작스럽게 저를 많이 사랑했던 동생이었고, 아들처럼 저도 아껴줬던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한 달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었는데, 그때 모든 그 성도분들 다 뭐 엄마 쪽 가족들 다 오셔서 합심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기적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동생을 아픔 없이 데리고 가신 거였고요. 그걸 저희들은 그래도 믿음이 그동안 기도한 흔적들이 있어서인지 실족하지 않고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걸. 욥이죠, 욥. 욥. 그 전에는 사실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명예도 얻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돼. 나 하나면 다 돼. 이제 이런 네. 마음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근데 바뀐 일면들이 있는데 예. 이것 없으면 죽어요 했던 것들이 이제 뭐 그게 별거 중요 아니라는 거 생각도 네. 하고 그냥 뭐 밥과 반찬만있어도 맛있게 먹을 네, 줄도 네, 알고 네. 그걸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걸 갖췄을 때 예를 들면 스테이크를 먹고 맛있는 만찬을 한 후에 꼭 후식을 먹어야만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걸로 알았던 제가 어느 날 후식이 빠지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예. 그렇게까지 갔어요. 네, 그랬는데 그거는 약과죠. 점점 만난 반찬 개수가 줄어들면서 예. 이렇게 살면 큰일 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김치국에 밥을 말아서 먹어도 김치 하나에 밥을 하나 먹어도 사네? 이걸 느낀 거예요. 김치국이 얼마나 맛있는데. 김치에 밥 하나,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사네?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유, 사네. 옛날에 공주였구나. 그 고등학교 때 17, 뭐 요때 스타가 됐으니 안 그랬겠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만 해줬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춰야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밥과 국만 먹어도 제가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예.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 생각은 바뀌었고 그래,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저는 저한테 맞는 초목을 찾았어요. 구했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영양실조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느낀 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식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과감하게 정말 기도해서 좋은 초목, 좋은 목자가 양질의 초목으로 인도해 주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꼭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강남 비전교회? 네. 문희옥 집사님, 네. 요쯤에서 우리 오르간 반주로 해서 네, 찬양 한 곡 부탁드려요. 그 주신 네. 재능으로 드리는 찬양. 네. 제목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아주 귀한 그 열매, 동역자를 만났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그 소속사를 옮겨갈 즈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 전 그 소속사 사장님과 이별을 하고 새로운 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소속사 사장님인데요. 저희 사장님이 유명한 그 사찰에 사찰? 예, 네. 강남에 삼성동에 있는 유명한 사찰에 주지스님의 손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가업을 잇는 사명을 가지고 어, 태어나셨는데 거기는 스님들 결혼하는구나. 예. 어쩌다가 저쩌다가 저를 만나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어쩌다가 저쩌다가 계약을 하게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예. 제가 그 불가에 몸을 닦고 계신 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와 어디에 갈 때 제가 절에서 이렇게 공양 같은 것도 예. 해야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건 아닌데 이 종교 문제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주 고민되었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전했어요. 안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사장님 정말 계세요. 그랬더니 저희 사장님이 그러면 내가 불교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내가 이 영혼을 배신해서 하나님한테 왔을 때 내가 여기 안주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성경책을 읽으시라고. 성경책을 이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체 뭐 금강경, 천수경, 영가천도 뭐 이런 걸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책을 참 잘 읽으시는 편이죠. 그분이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창세기를 처음 펴서 읽으시는데 태초에 이제 말씀이 있으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셨대요. 왜 이렇게 쉽네요. 불가에서는 돌을 닦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여기는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쉽네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 쉽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5번을 통독하셨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과거에 예. 네가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그 많은 그 신도들을 저 지옥으로 인도했던 네가 이제 그 죄들을 이제 내가 하나하나 씻어주리라 하시면서 하나하나 몽돌로 만들어 가시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 잘못 살아왔던 인생이요. 그 악습들, 말 함부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쳐내시는데요. 거기에 제가 그분을 인도해서 교회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모든 이제 예, 모든 시련이 함께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놓고 싶었는데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도를 먼저, 하기로 네, 약속을 네. 했고 그럼요. 사장님과 약속한 게 내가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 문제로 파기할 수가 없으니까 전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제가 던진 말은 그러면 사장님이 하나님한테 순종하시면 제가 사장님한테 순종할게요. 그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르고 옳고 최상의 길로 가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장님이 저를 케어하시고 가수로 만들어주시면은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손을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잘 안주할 수 있을 때까지 날 좀 잘 인도해달라 해서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파란이 힘이 드니까 막 놓고 싶었죠. 그런데 그럴 수 없이 지금까지 저희 사장님과 같은 교회 함께 선교예요? 아니요. 다른? 예, 각자의 교회를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한 가지 딱 고맙다는 인사를 예. 한 번 들었습니다. 내가 희옥 씨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우상을 섬기면서 나 혼자 우상 섬긴 건 괜찮은데 많은 예, 그러니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을 거다. 내가 여기서 이거 멈춘 것만이라도 큰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 짓을 멈춘 것만도 너무 큰일이니까 나를 인도해줘서 참 고맙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저한테 전해주셨을 때 아휴, 마음이 좀 뿌듯하면서 울컥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에요? 자녀예요? 저는 사내 아이 하나 하나요? 있어요. 신앙교육 어떻게 시켜요? 신앙교육은 제가 못하니까 우리 아이만이라도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해서 항상 말로 하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런 아기 때부터 저는 저희 아이한테 이 봉투에다가 저희 보통 초등학생이 내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어서 눈으로 확인시키고 줘요. 꼭 금액을 써서요. 네 이름 쓰고 금액 쓰고 그러면 보통 아이보다는 10배로 야, 그 자세를 가르치는 네, 예. 그러니까 네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으로 장난감을 사서 손쉽게 노는 거에 대해서는 돈 50,000원, 10,000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굉장히 크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걸로 너 이거 썼으면 이거는 하나님 몫이야. 그리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얼마? 그럼 얼마를 이렇게 써서 이제 헌금하고 몇 살이에요? 지금 11살이고요. 헌금 교육은 그렇게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와서 헌금 어떻게 드렸어? 두 손으로 이렇게 드렸어? 그럼 드렸어! 그만 얘기해! 그러죠. 이제 그런 거는 물질적인 건 먼저 그렇게 가르쳤고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 다 너를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날 좀 위해서 기도해줘. 왜? 하나님이 안 믿어줘. 그래요. 안 믿어줘서 나도 마음이 괴롭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쁜가 봐.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했는데 파워레인저를 사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주고 자기가 머리 쓰는 게 머리 쓰는 거예요, 그게. 아 속으로 예 맞아요. 머리 쓰는 거예요. 동건아, 하나님은 너한테 당장의 파워레인저와 또봇과 게임기를 사주지 않으시지만 너 저번에 자전거 타고 갔을 때 차와 부딪혔었지. 근데 너 안 다치고 살았지. 하나님 그때 너를 싹 들어서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너를 지켜주셔. 그리고 어느 때 그랬지 하고 예를 들어서 점점 얘기를 해주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랬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자기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안 다쳤대요. 감사하는구나.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엄마, 나 그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 나 큰 머리 깨질 뻔했거든. 그렇지. 하나님 나 그때 지켜주신 거 있지. 그게 이게 안 듣는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럼요. 잔소리처럼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현재 이제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잘못을 웬만하면 저지르지 말아라 하고. 아버지, 오늘도 하루 또 이렇게 힘들게 또 살아냈습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도 파도를 넘고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가라앉을 것 같은 오늘 일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제 눈과 제 목은 등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저 멀리서 등대를 비춰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등대를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만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뜨겁게 하나님 잘 섬길 자신도 없고요. 차가운 곳에 있을 자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오가 밥 먹어라 부르시면 그 목소리 들리고 주님의 시야에 보이는 그곳에서 소꿉장난 하다가 네 아버지 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하면서도 온기 흐르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갖고 싶어요. 저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깨달음을 주시며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부끄러운 딸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적어 오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기도 제목이요. 지금 이제 아주 힘들게 앞으로 간증을 내가 해야 하는가 보다 예. 라는 생각을 힘들게 먹게 되었거든요. 이사야 50장 4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제가 알아듣는 주님의 말씀을 학자의 귀가 되어서 학자의 혀로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게을르지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